오늘도 듣고 계신 당신의 일상에 지적 호기심을 가득 채워줄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한가득 안고 찾아왔습니다. 이번 심층 탐구에 함께 해주셔서 기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가 워낙 깊이가 있어서 저도 좀 기대가 많이 되네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고전 문헌에서 부나 탐욕이라는 주제를 다룬다고 하면 막 당신도 머릿속에 흔히 떠오르는 그림이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지나친 욕심을 버리자거나 가진 것을 나누며 살자 같은 아주 익숙하고 도덕적인 교훈들이 떠오르기 마련이죠. 맞아요. 저 역시 오늘 가져온 자료를 처음 펼쳤을 때는 그런 좀 무난한 윤리 수업이려니 예상을 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 문헌은 그런 뻔한 설교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진짜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한 자료는 조덕근 목사의 해석이 담긴 에세이인데요. 제목이 다소 묵직합니다. 탐욕의 경화와 의의 도살, 야고보서 5장 5절에서 6절에 나타난 입법자적 자아의 종말이라는 글입니다.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죠. 경화, 그러니까 굳어진다는 뜻이고요. 의를 도살한다는 아주 강렬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의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탐욕이 단순히 남의 것을 탐내는 수준을 넘어서 어떻게 개인의 존재 자체를 기괴하게 변형시키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신의 질서마저 찬탈하려고 하는지 그 선활한 과정을 추적해 보는 겁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제가 이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건 어떤 감각적인 대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아, 감각적 대조요? 네, 부드러움과 단단함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감각이 계속 충돌하더라고요. 이 대조가 정확히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그 감각적인 대조가 바로 이 에세이가 가진 통찰의 출발점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텍스트는 야고보서 5장 5절에 등장하는 아주 오래된 언어들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하거든요. 오래된 언어들이라면 그리스어 원어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본문을 보면 당대 부유한 자들의 삶을 묘사하는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해요. 하나는 사치하다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방종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치와 방종.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면 그저 돈을 물쓰되 펑펑 쓰는 모습을 상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개념들의 심층적인 의미를 파고들면 그 바탕에는 부드럽게 살다라는 핵심적인 이미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살다? 아, 그 말이 묘하게 확 와닿네요. 현대인들의 삶으로 치면 이런 거 아닐까요? 완벽하게 온습도가 조절되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사는 거죠. 네네, 아주 좋은 비유네요.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원하는 모든 음식이 배달되고 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내 발에는 흙탕물 한 방울 튀지 않는 삶. 완벽한 안락함이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마주칠 수 있는 온갖 거칠고 불편한 마찰들을 돈으로 완벽하게 지워버린 상태 말이죠.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외부의 거친 자극이나 타인의 고통스러운 현실과는 완벽하게 단절된 채 자신만의 푹신하고 부드러운 온실 속을 유영하는 수동적인 상태를 뜻하죠. 푹신하고 부드러운 온실. 네. 우리가 이 맥락을 이해하고 나면 텍스트에 쓰인 그리스어 원어들이 왜 그렇게 선택되었는지 그 퍼즐이 맞춰집니다. 원어로는 에트류페사테와 에스파탈레사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에트료페사테, 에스파탈레사테. 발음도 참 어렵네요. 이 두 단어 모두 철저하게 감각적인 안락함에만 기대어 흘러가는 쾌락주의적 삶의 태도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거든요. 겉보기에는 정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완벽하고 부드러운 일상이네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넘기면서 충격을 받았던 지점이 바로 여기였어요. 어떤 부분이었죠? 겉으로는 이렇게 최고급 실크 잠옷을 입고 한없이 안락하게 살고 있는데 정작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는 아주 기괴한 변형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말입니다. 아, 맞습니다. 이 에세이의 가장 예리한 분석 중 하나죠. 겉모습의 부드러움과 완벽하게 대비되는 내면의 단단함이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그 내면의 변화를 설명하는 단어가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살을 찌웠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본문에 이들의 상태를 두고 살을 찌웠다라고 표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살을 찌운다고 하면 단순히 밥을 많이 먹어서 체중이 늘어나는 물리적인 현상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비만이 된다거나 덩치가 커진다거나. 그런데 이 자료는 그 단어의 본래 의미가 단순히 덩치가 커지는 게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아, 맞아요. 그 부분에서 정말 놀랐습니다. 원래의 의미가 응고시키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했죠. 네, 영어로면 떼큰, 컨절 같은 단어로 번역되는 개념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화려하고 부드러운 온실 속에서 매일 안락함을 즐기고 있는데 정작 자기 몸속의 심장은 두꺼운 지방질로 겹겹이 둘러싸여서 결국 돌덩이처럼 꽉 막히고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겁니다. 끔찍한 이미지죠. 부드러운 외부와 돌처럼 굳어버린 내부, 이 끔찍한 불균형이 탐욕의 진짜 얼굴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 심장이 지방으로 응고되어 굳어버렸다는 것은 의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치명적인 마비를 뜻합니다. 도덕적인 마비, 심장이 굳었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반응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텍스트를 보면 도살의 날이 임박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가 나옵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군요. 네, 심판과 파멸의 날이 코앞까지 다가왔는데도 이들은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 경고를 듣지 못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신들의 심장을 너무나도 두꺼운 탐욕의 지방질로 경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 어떤 날카로운 경고의 목소리도 그 지방층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무감각해진 비극적인 괴물이 되어버린 셈이죠. 아, 잠깐만요. 여기서 제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요. 심장이 그렇게 꽉 막히고 굳어버렸다면 그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끼리 푹신한 소파에 누워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가만히 앉아만 있는 건가요?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만약 가만히만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거실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아, 밖으로 나오는군요. 네, 내면이 마비되고 굳어버린 인간은 필연적으로 타인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결국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게 됩니다. 조덕근 목사의 해석에 따르면 존재가 경화된 인간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 권력의 찬탈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권력의 찬탈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는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을 보면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입법자와 재판관이 존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입법자와 재판관. 즉, 무엇이 옳고 그른지 법을 세우고 그것을 심판하는 분은 오직 신뿐이라는 절대적인 질서죠. 그런데 탐욕으로 심장이 굳어버린 다들이 감히 이 유일한 절대자의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해버렸다는 겁니다. 와, 그건 단순히 남의 돈을 좀 떼어먹거나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수준의 윤리적인 잘못이 아니네요. 훨씬 더 깊고 치명적인 문제죠. 자기가 아예 법을 만드는 입법자가 되고 남을 심판하는 재판관의 의자에 떡하니 앉아버린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6절의 텍스트가 이 사실을 무섭도록 냉정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행동을 묘사하는 아주 섬뜩한 두 가지 동사가 등장하죠. 어떤 동사들이죠? 바로 정죄하다라는 뜻의 카테디카사테와 살해하다라는 뜻의 에포뉴사테입니다. 정죄하다, 그리고 살해하다. 단어들이 너무 무섭네요. 이 단어들의 선택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들이 단순히 죄를 짓는 사람의 위치에서 벗어나 타인에게 선고를 내리고 형벌을 집행하는 사형 집행관의 위치에 스스로 올라섰다는 것을 언어적으로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스스로 집행관이 되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네요. 어떤 부분이죠? 도대체 이 탐욕스러운 가짜 재판관들이 누구를 혹은 무엇을 그토록 잔인하게 정죄하고 살해한 걸까요? 자료를 읽다 보니 그들이 살해한 대상이 그 의인이라고 나와 있던데 이게 단순히 자기들 말을 안 듣는 어떤 특정한 억울한 개인을 죽였다는 뜻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대목이 이 에세이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빛나는 형이상학적 통찰입니다. 개인을 죽인 게 아니라는 거군요. 네. 이들이 살해한 대상을 묘사할 때 그리스어 원어로는 정관사가 붙은 단수 형태, 톤 디카ion이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톤 디카ion이요? 학자들의 깊은 분석에 따르면 이것은 눈의 가시 같은 특정한 사람 한 명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의 자체,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정의와 올바름의 절대적인 원형,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말씀이신가요? 다시 말해 이 부유한 자들은 거슬리는 사람 하나를 치워버린 게 아니라 아예 세상의 옳고 그름의 기준 자체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 죽여버린 것입니다. 와, 기준 자체를 도살해버렸다니 이 부분은 정말 이해하기 쉽게 좀 더 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왜 굳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의라는 개념 자체를 죽여야만 자신들의 욕망을 채울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탐욕에 깊이 찌든 자들의 심리 속으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당신의 방에 아주 크고 선명한 초고화질 거울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초고화질 거울이요? 당신의 얼굴과 몸에 묻은 아주 작은 오물까지도 너무나 적나라하게 비춰주는 거울이죠. 탐욕스러운 자들에게 절대적인 선, 즉 의라는 것은 바로 이 거북하고 불편한 초고화질 거울과 같습니다. 아, 듣기만 해도 피곤해지네요. 매일매일 그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내 심장이 얼마나 지방질로 흉측하게 덮여 있는지, 내가 남의 것을 얼마나 부당하게 빼앗았는지 그 추악한 민낯을 강제로 마주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견딜 수 없겠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보고 씻어내거나 다이어트를 하겠지만 이들은 이미 심장이 단단하게 굳어버린 상태입니다. 고칠 생각이 아예 없는 거군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거나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아예 그 불편한 거울을 산산조각 내는 쪽을 택한 겁니다. 내가 못생겨 보이는 건 내 탓이 아니라 거울 탓이니까 그냥 거울을 깨부숴 버리자. 세상에 정말 이기적이면서도 너무 논리적인 자기 합리화네요. 거울이 없어지면 내 얼굴이 더러운지 아무도 증명할 수 없으니까요. 바로 그거네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 끝없이 부풀어오르는 자신들의 탐욕과 이익 창출 방식을 세상의 절대적인 새로운 법으로 세워버립니다. 입법자가 된 거네요, 진짜로. 네. 그리고 그 뒤틀린 새로운 법에 부합하지 않는 원래의 깨끗한 거울, 즉 의 자체를 불법이라고 정죄하고 제거하는 것이죠. 의를 죽임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타락한 방식을 세상의 유일하고 합법적인 질서로 둔갑시키는 소름 돋는 심리적 과정을 완성해낸 것입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걸 도저히 인정하기 싫어서 아예 정답이라는 개념 자체를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거군요. 정말 무서운 집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제가 이 자료를 쭉 따라가다가 가장 고개를 갸우뚱했던, 그리고 곱씹을수록 등골이 서늘해졌던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장인가요? 이 가짜 재판관들이 의를 무참히 살해하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텍스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짧은 문장 하나가 던지는 충격파가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리스와 원어로는 아우크 안티타세타이라는 구절이죠. 네, 바로 앞단락인 4절을 보면 부자들이 노동자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품삯을 주지 않고 가로챘을 때 그 체불된 품삯들이 마치 살아서 펄떡이는 것처럼 하늘을 향해 비명을 지르고 소리친다는 묘사가 나오잖아요. 네, 임금이 소리를 지른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의 자체가 살해당할 때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침묵한다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소리치지도 않고 살려달라고 발버둥치지도 않고 그저 고요한 침묵 속에서 도살당합니다. 아주 극명한 대조입니다. 떡근 목사의 에세이는 이 의의 침묵과 무저항이야말로 가해자를 향한 가장 끔찍하고 잔혹한 형벌이라고 단언합니다. 네, 그 부분이 핵심이죠. 도대체 저항하지 않는 게 어떻게 형벌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이 대목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다루는 자료의 가장 역설적이고도 심오한 지점입니다. 당신의 말대로 범죄의 효율성만 따진다면 저항이 없는 편이 가해자에게 편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하지만 철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이 침묵의 의미를 해체해보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운전을 한다고 가정해볼까요? 네, 운전이요? 당신이 차를 몰고 가는데 깜빡 졸아서 절벽 쪽으로 핸들을 꺾었다고 해봅시다. 만약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핸들을 뺏으려 하거나 가드레일에 부딪히는 거친 마찰음이 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깜짝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겠죠. 아, 내가 지금 미쳤구나, 죽을 뻔했네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올바른 차선으로 돌아오려 할 겁니다. 정확합니다. 만약 의가 물리적으로 가해자에게 강하게 저항하거나 충돌했다면 가해자는 최소한 자신의 행동이 무언가 거대한 가치와 부딪히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일종의 마찰음 역할을 해주는 거군요. 네, 그 마찰음 덕분에 내가 지금 선을 넘었나? 하고 자신의 악을 돌아볼 찰나의 기회라도 얻게 되는 거죠. 설령 끝까지 고집을 부리더라도 네가 먼저 나를 위협했잖아 라며 스스로를 별명할 여지라도 생깁니다. 아, 핑계라도 될 수 있게요. 그러나 의가 아무런 저항 없이 완벽한 침묵 속에서 죽임을 당해버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 절벽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 누구도 소리를 지르지 않고 심지어 가드레일조차 솜사탕처럼 스르륵 무너져 내려서 아무런 마찰음도 들리지 않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즉 마찰과 저항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침묵 속에서
가해자들은 오직 자신들의 불의를 끝까지 완성해버릴 기회만을 얻게 됩니다. 불의를 완성할 기회요? 네. 아무런 방해 없이 파멸이라는 끔찍한 종착지를 향해 풀엑셀을 밟도록 내버려두는 것. 그것이 바로 무저항의 본질입니다. 멈춰 세워주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의 시작인 셈이죠. 와, 누군가 나를 혼내고 막아 세우는 게 벌이 아니라 내가 망가지도록 그냥 완벽하게 방치해버리는 게 진짜 무서운 벌이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의의 침묵이 그 가해자의 존재를 완전히 끝장내버린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이걸 인간의 존재론적 파멸이라는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신을 비추어줄 유일한 거울이었던 의의를 스스로 부숴버렸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네. 그 사람에게는 이제 자신이 궤도를 이탈했다는 사실을 알려줄 나침반도 없고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준점도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영원히 사라졌다. 즉, 언젠가 다시 의로운 사람, 제대로 된 인간으로 회복될 수 있는 존재론적 토대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 겁니다. 신학적으로 이를 해석하자면 의의 무저항과 침묵은 신이 그 가해자를 향해 분노하며 매를 드는 강태를 넘어선 겁니다. 매를 드는 것보다 더 신박한 상태군요. 아예 그를 철저히 내버려두고 포기해버렸음, 즉 신적 유기의 상태에 빠졌음을 확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것이죠. 철저하게 버림받은 상태. 스스로 입법자가 되어 의를 멋지게 처용한 걸 알았겠지만 사실은 그 대항하지 않는 의의 침묵 속에서 가해자 스스로가 자신의 영원한 파멸의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스스로 재판장이라고 믿으며 망치를 두드렸는데 실은 그게 사형대 위에서 자기 목에 밧줄을 거는 소리였군요. 정말 듣는 내내 숨이 턱 막히는 전개입니다. 참으로 무거운 결론이죠. 오늘 우리는 조덕근 목사의 날카로운 해석을 따라 야고보서 5장에 숨겨진 거대한 철학적 서사를 깊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방대한 여정을 잠깐 갈무리해 볼까요? 네, 정리해 보시죠. 이 땅 위에서 흙탕물 한 방울 튀지 않는 부드러운 삶을 누리기 위해 자신의 심장을 두꺼운 탐욕의 지방질로 감싸 타인의 고통과 신의 경고에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인간. 그들은 그 푹신한 소파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입법자와 집행관의 자리까지 찬탈했습니다. 권력을 빼앗은 거죠. 네. 그리고 자신들의 탐욕을 방해하는 불편한 진실, 그 거북한 거울인 의 자체를 도살장으로 끌고 갔죠.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거대한 반격이 아니라 압도적인 의의 침묵과 무저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고요함 속에서 가해자는 돌이킬 수 있는 단 한 번의 브레이크마저 잃어버린 채 스스로의 파멸을 완성하고 말았습니다. 완벽한 파멸입니다. 이 자료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결코 부자가 되지 말라라는 식의 단순한 1차원적 윤리 수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욕망의 끝자락이 도대체 어디로 향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단히 깊고 서늘한 철학적 거울입니다. 천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고대 문헌의 이야기를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의 구체적인 삶과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일상과 연결해 본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는 단지 뉴스에나 나오는 수백억, 수천억을 가진 엄청난 갑부들이나 부패한 권력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텍스트가 경고하는 저 괴물 같은 입법자적 자아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아주 쉽게 고개를 듭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자아가 있다는 거군요. 혹시 듣고 계신 당신도 일상 속에서 나의 작은 이기심이나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 혹은 나의 편안함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 내 안에서 들려오는 거북한 거울을 치워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아, 뼈를 때리는 양심의 소리 같은 거요? 맞습니다. 양심의 소리나 나를 아끼는 누군가의 쓴소리와 조언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며 내 마음을 딱딱하게 굳혀버린 적 말입니다. 더 이상 불편한 진실들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두꺼운 방어막을 치고 합리화하는 그 작은 과정들 속에서 우리 역시 조금씩 스스로 입법자가 되어 내 안의 의를 침묵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전국을 찌르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일상 속에서의 작은 타협과 외면들이 결국 내 마음을 경화시키는 시작점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문헌을 통해 확인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의의 침묵과 무저항이야말로 인간에게 내려진 가장 잔혹한 형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시각을 살짝 비틀어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요?
당신이 살아가면서 무언가 이기적인 결정을 내리려 할 때, 혹은 편법을 쓰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려 할 때,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그 불편한 마찰음이 있을 겁니다. 아, 죄책감 같은 거군요. 네, 깊은 죄책감, 찝찝한 또는 곁에 있는 누군가의 뼈아픈 반대나 조언 같은 저항들 말이죠. 우리는 보통 그런 저항을 귀찮고 피하고 싶고 빨리 지워버리고 싶은 스트레스로 여깁니다. 하지만 오늘의 텍스트에 비추어 본다면 어떨까요? 당신을 괴롭히는 그 불편한 저항과 마찰음들이 아마도 어쩌면 당신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끔찍한 파멸로 질주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이 아닐까요? 참으로 놀라운 관점의 전환이네요. 특권이라는 말이 깊이 남습니다. 아직 당신에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궤도를 수정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그리고 신이든 세상이든 아직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하고 살아있는 증거 말입니다. 네, 그 마찰음이 곧 희망이라는 뜻이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저항하는 목소리들이 있다면 그것을 부숴버려야 할 거울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브레이크로 여겨보시면 어떨까요? 이 도발적인 질문을 당신의 마음속에 가만히 남겨두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깊고 흥미로운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을 막아세우는 그 소중한 마찰음들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보는 뜻깊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